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나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기도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 기도를 유용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유용이라는 것은 그 목적과 방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기도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죠? 자신의 공개적인 기도를 하는 걸 통해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듣고 어떠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라거나 그들의 민족적인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방식들로 이 기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 기도로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 기도가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유용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홀로 기도하든지 대표성을 갖고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온전히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잡념이 생기기도 하고, 집에서 놓고 온 게 생각나기도 하고, 끝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것처럼 기도도 어렵죠. 하다 보면 문자, 갑자기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몰두된 기도를 하는 시간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도만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경건의 행위 자체가 다 이런 겁니다.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헌금이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벗어날 때마다 다른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오래 참고 기도를 했다면 그 자체로 내 신앙생활에 상당한 수양의 한 방법으로서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앉아서 그래도 몇십 분을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적인 행위를 취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를 자신의 수양의 방편으로 쓰는 것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참선을 통해서 수탈과 해탈,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그 참선을 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그래도 참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 신앙에 상당한 수양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봐라, 내가 이렇게 바쁜데 30분을 기도했다, 이렇게 1시간을 기도했다 하는 식으로 자신의 기도를 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40일을 작정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면 이건 진짜 인간 승리요?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몇 번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한 능력 있는 목회자의 하나의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명함에다 박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하신 분이야 이러면 그건 굉장히 능력 있는 종, 소위 영빨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자제하고 극복하고는 이 극기 훈련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링을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봐라,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탄의 시험과 맞서 싸워 이겼다. 그러니 이후에 나를 따르는 모든 너희 제자들은 나와 같이 40일 금식을 하여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모본으로 삼아서 철야를 밤낮 없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너희도 나처럼 철야 기도를 하라라는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밤새워 기도한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샘플을 삼아서 기도해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도 하셨으니 나도 한다, 성경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한다, 그걸 따라하면 어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하는 그 자체가 어떠한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또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 방법대로 하면 이러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도 보면 홀로 기도하신 것은 그분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그 삶을 그분이 행한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이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아침에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은 둘러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온 하루가 그냥 끝이 나는, 저물어가는, 그래서 어떤 때는 끼니도 드시지 못하여 식사를 못하실 만큼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루의 일과 중에 유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중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적당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새벽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널리 하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한국인들이 가서 개척하고 선교사들이 있는 데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통성기도라는 것도 한국에서 만든 기도입니다. 같이 막 부르짖는 기도. 외국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기도를 하려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통성기도다 이렇게 할 정도로 통성기도가 한국에만 갖는 또 문화인 거죠.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새벽을 깨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새벽 미사라 하여 오랜 전통을 가지고 수도사들이 새벽에 깨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 있지요. 그러나 새벽이라는 그 시간이 갖고 있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효과가 있다거나 그 힘든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거나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기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 목회자들이 다 그렇듯 아버지는 일만 터지면 금식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셔서 뭐 열흘도 하고 보름도 하고 막 정말 이제 엄마랑 가서 이제 그만 푸시라고 그냥 뭐 날짜 안 정해놓고 무기한으로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몇 번도 하시고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회복해야 할 이 기도로 어떠한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그 영역을 정말 회복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방언을 받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엄청 쫓아다녔고요. 방언 잘 받는 기도원, 엄마 아빠 따라서 정말 막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사모함으로 갔는데 방언을 안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때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또 새벽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저 혼자 밤에 몰래 일어나서 제 방에서 열심히 침대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능력 있는 능력을 받겠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는 잠과의 사투를 더 많이 벌여야 했어요. 잠이 저를 이기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정말 이 비몽사몽으로 기도하는 게 맞나? 그냥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훨씬 많이 했어요. 저 어릴 때 또 어머니랑 부모님이랑 교회 집사님들이랑 같이 산기도도 다녔습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수원에 칠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밤 9시에 방석 하나 들고 이 정도 되는 추위예요. 따라 올라가서 군데군데 떨어서 바위 밑에서 기도했어요. 산기도 가서 기도하다 졸면 귀신 들린다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그것도 막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지금 뭐 산기도 다녀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기 위해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힘든 시간에 힘든 장소에서 고행을 하듯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받아주실 것이라는 생각,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과 더 맞닿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산까지 올라가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려면 롯데타워 꼭대기로 가야죠. 그러면은 훨씬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은 참 희한한 생각을 신앙에 투사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1년 동안 대학원 1학년생이 되면 다 경건훈련이라는 것을 해요. 경건훈련을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하도록 하는데, 이때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말 1학년이 끝날 때 되면 방학할 때 직전에 반별 시상을 합니다. 1반부터 그 당시에 6반, 7반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전사들이 그 앞에 화면에 떠요. 그 개근한 사람. 그래서 상을 받는데 제가 그때 우리 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은 전도사였습니다. 그래갖고 책 몇 권과 문상 당시 몇만 원을 이제 부상으로 받았었는데, 한 반에 한 75명 되는 전도사 중에 우리 반에선 제가 유일했어요. 많은 반에서는 한 뭐 4명도 5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반은 전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갈 때 우리 전사님들이 네가 우리 반 체면을 살렸다고, 안 그랬으면 전멸당했을 텐데, 그래서 막 박수를 쳐줬어요. 아마 우리 반은 그 경건의 훈련보다는 놀기를 잘한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경건훈련을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안 빠지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 자신과 싸웠던 거예요. 내가 각오했고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이걸 끝내겠다. 그러한 저의 다짐이었던 거죠. 막 밤새도록 그 리포터를 쓰고 읽어야 될 책이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늦게 자고 늘 잠이 부족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져서 내가 갔다가 와서 다시 잠을 자더라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 신앙이 출중해서 남들보다 경건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10년 정도 되면 뭐 새벽 시간만 되면 잠이 바닥바닥 깰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람 안 맞추면 푹 자고 일어날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예전에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선생님이 당신은 새벽에 일어나면 안 되는 몸이래요. 몸이 늦게 풀려서 오전 한 10시쯤은 넘어야 이제 몸이 풀리고 차라리 늦게 자고 늦게 자야 되는 사람이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더 피곤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항상 저는 잠 좀 푹 자고 일어나서 맨정신에 기도를 하면 좀 좋겠다. 왜 이 새벽 예배가 이렇게 사람을 고달프게 힘든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시간에 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은 아닐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어쨌든 이 사역을 하고는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개근을 하고 인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더 잘 받아주신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저에게 어떤 공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돼요. 다음 주부터 그래도 특세 하는데 3일만 합니다. 뭐 그때 아니어도 목사님 된다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본질을 말하는 것과 좀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교회가 하는 것은 하세요. 어쨌든 우리 안에 이렇게 40일 기도나 금식과 같은 힘을 다할 때 자신도 모르는 공로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울 때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한 번보다는 10번이 낫고 10번보다는 100번이 낫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내가 어떠한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방식과 자신 안에 어떤 공로를 거기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 열심이라는 것을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감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거 다 물 떠놓고 자정이 넘어서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그러한 문화적 색깔과 미신적인 생각이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감복하여 아들도 주시고 또 전쟁 나간 아들이 살아서도 돌아오고 아픈 병이 낫는다라는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쳤던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기독교 안에 남아있어서 그러한 행위로 치환되어져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 미신했던 할머니들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말 왜 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이 나를 몰라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늘이 무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서 내 정성이 아직 공이 부족했는가 보다. 그래서 뭐예요? 불공을 드린다. 뭐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공을 드리는 거예요. 공로를 쌓는 종교란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로 받아지고 은혜로 응답되는 종교예요. 유일한 종교예요. 세상에 있는 카톨릭이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모든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로의 종교예요. 내가 공로를 만들어야 하늘이 무언가를 내려주는 종교예요.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나 어떠한 신앙의 행위에 공로는 바늘 하나도 찍을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언가를 하면서 자꾸 공로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의가 거기서부터 싹 트기 시작하죠. 이게 바리새인 일이었던 거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내 공로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생각이 생기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종교심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나의 정성과 공을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이 무슨 심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공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위에 나의 공로가 한 스푼 정도 섞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부족하여 나의 공로와 열심으로도 거기에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공로를 내가 빼앗는 것이에요. 당신이 부족하니 내 열심을 거기다 더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그냥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통해 나갑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섬기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자들이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닌 값없이 그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철야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행위가 무용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공로주의가 더해져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고행이나 어떠한 수양의 방식으로서 이것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방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뭐 날 세워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런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럼 또 누군가는 그 방법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만드는 거죠.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은 땡그랑하고 무언가를 내려주는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한두 번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간절히 하여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날밤을 새워도 안 되고, 누군가는 몇 번을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언부언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거나 같은 말을 무한 반복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의미 없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에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 같은 기도를 반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를 없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과부의 기도를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끈질긴 기도를 해라,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사정하여 말하듯 너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복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한 한나도 아들을 얻기를 오랫동안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해야 자신들이 믿는 신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몇 군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바로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큰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춤을 추고 칼을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를 계속 부른 거예요. 이게 그들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무한 반복하여 신에게 들어달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를 열몇 시간을 한 거죠. 이게 그들의 기도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도 보시면 에베소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아데미 신을 막 소리치고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끝도 없이 불러요. 아데미 신이요, 아데미 신이요. 바로 이게 그들이 취하는 기도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무한 반복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남묘호랭개교라고 들어봤어요? 남묘호랭개교? 네. 일본에 있는 종교죠. 우리 고모가 이걸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보면 촛불 같은 거 방에 한 칸에 켜놓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슨 한자로 막 있는데 그걸 읽기도 하고, 제가 한번 놀러 갔다가 소금을 종지에 엎어 놔서 그 앞에 촛불을 켜놨는데 손가락으로 쳐서 박살내려고, 이런 게 뭐냐고. 내가 우리 고모가 이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 강한 집이고 또 제가 독자여서 저를 필적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깡패 짓을 하려고 부수겠다고 손을 쳤는데 손가락 자죽만 내고 못 부셨어요. 아빠가 잡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남녀호랭개교가 뭐야? 이거를 하루에 한 1000번씩 외웁니다. 남녀호랭개교, 남녀호랭개교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남녀호랭개교를 외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아주 기괴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이 종교죠. 아시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방 종교들의 행태였다. 그러니 너희도 아무 무의미한 것을 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말을 무슨 그런데 접속사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말이 생각 안 나면 멈추세요. 하나님 아버지 뭐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애가 저한테 이런다는 거죠. 아빠 그랬는데 아빠, 그래가지고 저기 아빠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아빠,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 얼마나 듣기 싫어요. 이러한 방식의 것이 나오지 않도록 생각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했느냐? 그것은 이방의 자신들이 믿는 이 신에 대한 인식, 즉 계시가 빈곤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통이나 인격적인 감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아주 친했는데 그 사람과 한 떨어져서 20년 정도 흘렀다가 아주 오랜만에 이 사람을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겠죠. 어떻게 지냈어? 등등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근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누겠지만 결국 얘기가 언제로 돌아가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죠. 왜요? 20년의 세월 동안 나와 그 사람의 시간의 단절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0년 전에 일어났던 추억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제 뭐 했어? 일주일 전에 뭐 했어? 하는 것들이 얘기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단절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이러한 단순한 반복과 자신의 정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채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이럴 것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이 이렇게 해줄 것이야 라고 그 계시의 빈 공간을 자신의 종교성으로 채워버려서 신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계시가 빈곤할 때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풍성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는 교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바꾸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생각을 바꿔갈 뿐 아니라 그 기도가 진전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A로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그 응답이 C로 나오기도 하고 D로 주시기도 하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더 건전하고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기도 하는 그 계시의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더 고매해지면 고매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내용도 바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는 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순 무한 반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가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막 청산 유수로 그 따발총같이 쏟아내는 기도, 쉬지 않고 쏟아내는 그런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갈 때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님의 성품과 속성에 맞는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이것이 합당한 기도인가? 혹은 세상적인 열망 속에 내가 하나님을 투여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어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쏟아내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생각을 하고 조리 있고 생각을 살피잖아요. 그러한 깊은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의 기도 제목을 잡고 물고 늘어지고 반복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생각나는 대로 달라 하고 필요한 것을 말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의 상황과 형편과 생각들을 살피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발전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노트도 하나 마련해 보셔서 내 기도 제목을 적어가고 그리고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진행 중인 기도, 이것은 성취된 기도, 이것은 바꾸어 주신 기도 하여 내가 아무 기도나 그렇게 하고 또 안 들어주셨으면 끝이 났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기도로 끊임없이 교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